그리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축복이 되어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었다. 그리고 롯이 그와 함께 갔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에 75세였었다. 그리고 아브람은 자기의 부인 사라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의 아들 롯, 그리고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혼들을 취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캐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캐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셰겜의 장소에까지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까지 이동했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는 캐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제단을 쌓았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벳엘의 동편에 있는 산악 지역으로 옮겼었다. 그리고 그는 천막을 쳤었다. 서쪽에는 벳엘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야훼께 단을 쌓았었다. 그리고 그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짖었었다. 그리고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면서 그리고 네겝을 향해서 옮기면서 이동했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즈라임으로 그곳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서 내려갔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기근이 몹시 심하였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미츠라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깝게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부인 사라이에게 말했었다. 이제 보시오, 나는 당신이 미모가 예쁜 여자인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미츠라임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부인이다라고 말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살해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를 살게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으로 인해서 나에게 선이 베풀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의 혼이 당신 때문에 살게 될 것이오. 아멘.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열방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 바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메시지 바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말씀은 레크레카입니다. 따라 레크레카. 자, 레크레카. 레크. 가다, 가라. 네, 가라, 레크, 가라. 레카. 이 같은 단어 같은데 용법이 달라요. 레카는 뭐냐면 너를 위해. 카가 붙었으니까 2인칭이거든요. 라메드가 와서 너를 위해. 네, 너를 위해 가라.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핵심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본문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부르심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언약의 땅으로 옮기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의 집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야. 아비의 집을 떠나요. 그렇죠?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시할 땅, 그죠? 이게 근데 사실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베이트엘로 옮겨졌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베델로 옮겼다는 거예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형제의 집을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시스템, 내 힘과 내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그렇죠? 자, 갈대아 우르. 어떻게까지 그릴까요? 자,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페르시아만이고, 그죠? 요건 뭐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고, 요건 요단강이고, 얘는 뭐예요? 사해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야, 이제 220볼트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은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사실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보다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갔죠. 그죠?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네. 그럼 여기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예. 근데 여기서 부름받아서 일로 하란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예. 원래 아브라함 일가의 고향이 하란, 이게 아비의 집이에요, 이게. 여기가. 아비의 집. 근데,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팔아서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그죠? 세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속적인 직장 가지고 있던 데라가 자기 직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와 동네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예. 여기 강 두 개가 만나고 있죠. 그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예. 오늘날로 치면 쉽게 설명하면은 돈 벌러 미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능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갔는데, 여기서 이제 데라가 나이가 들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전승에 따라서 내려오는 건데, 아브라함을 여기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데라가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언약의 땅에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본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집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데라가 죽죠. 데라가 창세기 몇 장에서 죽어요? 11장이라 하세요. 그렇죠. 11장에서 죽죠. 그죠? 예.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죽어요. 창세기 11장 데라가 죽으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첫 만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첫 만남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이 창세기 12장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까지 누가 머리예요? 데라가 머리잖아요. 그죠?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죽었죠. 그죠? 머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머리가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이번 주간 말씀인데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이끄는 장소, 하나님의 집.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스템. 여러분, 삶의 핵심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힘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살아라. 그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처음에 어디로 옮기셨냐면 얘네를 베델로 옮기시고, 그죠? 베델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어디로 옮기십니까? 네겝이라 하세요. 어디로 옮기세요? 네겝. 그렇죠. 네겝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겝. 네겝 어떤 장소죠? 그렇죠. 광야죠. 네겝은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거하게끔, 여기서 스톱하도록 만드시는, 여기 머물도록, 광야에서. 그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계속 내몰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다 광야의 인생이죠. 예. 우리 인생은 다 광야길입니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땅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왜 그냥 좋은 땅에서도 괜찮은데 하나님 땅 얼마나 좋아요. 갈대우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여기가 이제 네겝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이스라엘 경계선의 마지막에 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나를 보내시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시스템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가능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담대한 믿음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 듣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 앞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을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핵심이면,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 내용을. 자, 레크레카는 뭐냐면 너를 위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제 가라. 이번 주간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자, 첫 번째 창세기 토라포션의 핵심이 뭐였죠? 베레시트였죠. 그죠? 베레시트.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싸움이라고 했죠. 그죠? 머리를 일단 내려내. 내가 머리 되지 않고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는 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토라포션이 뭐였어요? 노아흐였죠. 그죠?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자의 표징. 그래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방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노아의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노아는 비가 올 것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교회를 완성해 가야 돼요. 교회를 완성해 간다는 것은 교회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건물을 짓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는데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 되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잘 들어라,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요. 목회자도 부부 싸움을 합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는 화장실 갑니다. 저 화장실 하루에 2번씩 가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의 순간 가운데 이 싸움의 원인이 항상 뭐냐면,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샬롬이 깨지는 거거든요. 샬롬.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의 분위기가 흘러야 돼요. 이건 단순히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왜 갈등이,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김 집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집사와 김 집사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 어디 갔어요? 김 집사님이랑 생각이 다르면 싸워요. 이게 부부싸움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집사님들 간에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삐지는 거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 갈등의 원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오늘 이것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가정이 되기 시작할 때에 가정과 교회 안에 샬롬의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그 싸울 때마다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일단 시작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그죠? 올라오니까 이건 일단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여러분 어느 정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왔다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좀 기도 좀 해볼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싸울 때요 감정이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내 섭섭한 거 내가 억울한 거 그죠? 내가 마음 상한 거 지금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가정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써 내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 머리 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가 머리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도 막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러면은 이제 성화된 성도들은 기도하자. 그리고 덜 성화된 사람들은 기도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 감정이 더 우선인 거예요. 내가 배운 말씀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보다 내 감정이 먼저 우선이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이면 나올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어떨 때 보면은 막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고 나발이고 하면서 막 그런 교회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끌어오름 이게 함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끌어오르는 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제 막 그래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판단하시겠지. 손 잡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승기를 잡아야 돼. 기도할 때는 항상 그냥 가면 기도하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 딱 잡아가지고 방언으로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음성 듣자. 그러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손해 봅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손해를 봐요.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어요. 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팩트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너무 모른다.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보통 화가 나면 이렇게 들어 누워 있거든요. 있으면 가서 옆구리를 툭 찌르고 손을 탁 쳐요. 너무 리얼한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참 찌르다 보면은 이제 반응합니다. 이러면서 잘못한 짓을 왜 합니까?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머리 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사과했으면 이래 되면 안 되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머리 돼야 되니까 올라오자. 이것이 내가 지금 말이야 억울해 죽겠는데 좀 사과를 왔으면 받아줘야지. 성질을 내고 있어 이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딱 대셔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한?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일단 안 되면 존재부터 부인해버려. 근데 이제 부부 생활을 오래 하고 싸움도요 많이 하면 싸움도 기술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어느 시점에서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아는 게 딱 15년 걸리더라고요. 15년 같이 연애하고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연애한 지는 우리 연애하고 결혼한 17년 정도 같이 만났는데 15년쯤 되니까 이제 요렇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주면은 알면서 그러냐고.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분명히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달래놓고 저는 이제 서재로 가. 제 항상 주 무대가 서재잖아요. 서재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은 사실 딱 앉아가지고 묘한 승리감을 맛봐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부부 생활 안에서 에하드의 신비를 알았다면 이제 교회도 에하드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주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서 한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근데 갈등이 부부 싸움처럼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뭘 세워야 되면 예수님 머리 세워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으면 손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손해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좋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사는 인생 같다. 그냥 알아서 판단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레크레카까지 온 거예요. 레크레카. 그럼 이 레크레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아비의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그럼 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광야, 네겝으로 이끄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딱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훈련시키는가?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럼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나누었지만은 광야만큼 하나님의 시스템을 훈련하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의 반대말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애굽. 세상. 애굽.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그죠? 애굽은 미츠라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히브리 아직 안 까먹으셨죠? 예. 반응이 하반기 시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미드바르, 광야. 여기는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그 광야를 걸어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미츠라임은 뭐 하는 장소냐면 다 있는 장소예요. 뭐든 여기는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있는 게 없고 여기는 없는 게 없고.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다바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으로 붙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M은 뭐뭐로 붙으니까 말씀으로 붙어.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장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배워요? 주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거는 광야 2세대, 토라의 세대죠. 그죠? 그래서 이 2세대, 거듭난 2세대가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태어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 무슨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 났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딱 만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 네. 내 안에 자아의 무너짐과 내 안에 그 육신의 무너짐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수를 뭔가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1세대인 나의 옛사람은 죽고, 2세대인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태어나고. 근데 이 태어날 때 내 안에 뭐가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태어난 2세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미츠라임은 아무것도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믿지 않으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만 있으면요 진짜 뭐든지 다 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자라면은 우리의 이 땅의 부르심이 그냥 돈 버는 것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성부가 되려면, 속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시려면 그 재정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뜻과 목적이 있는 부요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목적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꿈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꿈이 뭐였냐면은 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제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기도하고 청와대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이제 대통령 되기 너무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예, 대통령 되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예, 혹시나 대통령한테 안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옛날에는 다 그런 어떤 위인들이었는데 요새는요, 애들 장래희망이 유튜버, 래퍼, 쇼미더머니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뭐 막 랩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튜버, 래퍼, 뭐 우리 하원한 예시바학교 애들 말고 세상 애들 보면, 근데 이게 물어봐요. 너 그럼 랩을 하겠다, 힙합을 한다, 힙합? 그럼 너는 왜 힙합 하고 싶니? 물어보면 뭐 자기 음악이 좋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돈 벌려고. 힙합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힙합이랑 이 돈이랑 연결돼 가지고 힙합이 이꼬르 돈 많이 버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유튜버, 너 왜 유튜버가 되려고 하니?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니요, 돈 많이 벌려고요. 유튜버가 되면 몇만 명 이상 되면은 가만히 앉았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애들이 왜 자기가 뭔가 심지어 자아 실현도 없어요. 목적이 하나예요.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다 있는데 이 많은 걸 다 누리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버는 돈에 이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5개월만 헌금 안 해보세요.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교회가 전기세도 내야 되죠. 연세도 내야 되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또 뭔가 또 우리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사역자들도 뭐 챙겨야 되죠. 밥도 우리 얼마나 많이 먹어요. 쌀도 많이 사야 되죠. 네.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니까 또 오면 또 일찍 오는 사람들 또 저녁 먹여야 되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여러분, 돈 벌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동기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거룩한 부를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생겨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치냐면은, 너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 기도하는 거고, 야,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릴 거, 필요한 재정, 모든 영역을, 그 모든 거를 그냥 주시리라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동기를 보시고 합당한 재정을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하냐면은 운동회를 딱 하면 엄마가 1,000원을 딱 줬습니다. 500원짜리 2개를 딱 줬어요.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50%를 엄마한테 배팅을 하는 겁니다. 500원으로 엄마 선물을 딱 사요. 그리고 500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500원짜리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운동회 같으면 막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목걸이 막 그 하면은 막 두드러기 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목걸이를 사서 엄마를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죠? 그걸 차라리 과자나 하나 더 사먹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들은 그 재정의 50%를 엄마를 위해 썼다는 거에 감동을 먹어요. 두드러기 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1,000원 받았을 때 500원을 배팅해서 엄마께 심었더니 엄마께서 2,000원을 더불어 주시는. 어디 가서 뭐 내가 소풍 간다, 운동회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요, 저한테 돈을 주는 거 아까워지 않으세요? 내 동생한테 좀 아까워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아까워져요. 왜? 아는 거죠. 이 아들한테 돈 주면 50%는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엄마가 돈을 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항상 사드렸어요. 재테크. 배가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아무 목적과 동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 가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츠라임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시스템. 광야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은 베델 시스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바벨론의 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넣으셨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츠라임에서부터 배운 내 기준을 버리기 위해서, 내 기준을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따가 바로 얘기도 할 거지만 광야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손 쓸 방법이 없는 환경이라고요. 광야에 가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칙 이전에 우리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걸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아는 자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걸 아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것은 뭐예요?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둔 걸 가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 제다카의 원리와 구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흘려보내는, 이런 순환, 거룩한 순환의 원리가 계속 운행되는 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급이 흐르고 주님의 영이 흐르고 믿음이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풍요로만 기도하지 않고, 문제 생기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계속 이 강물 흐르듯이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게 좀 들어와도 그냥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더러운 걸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물이, 깨끗한 물이 내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의 머리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걸어가세요. 우리 늘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몰아넣어가지고 미츠라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건데,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자, 미츠라임,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자, 미츠라임 좀 째려봅시다. 이 글자 째려봐야 돼요. 미츠라임, 이 세상을 째려보듯이 요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미츠라임이 문제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츠라임에서 여러분 쭈르, 항상 이 쭈르가 중요한데 쭈르가 뭐예요? 악하다는 악이란 뜻이야. 악.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쭈르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미츠라임 째려보시다가 쭈르를 빼보세요. 그렇지. 뭐가 나와요? 마임이 나오죠. 마임은 뭐예요? 물, 진리. 내 안에 있는 이 미츠라임의 시스템이 이 광야 안에서 주님이 이 악을 뽑아버리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뭐가 가득했어요?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기 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그렇지, 그죠. 악이 가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악을 뽑아버리려고 뭘 들이부었어요? 물을 들이부었죠. 이걸 뽑아내려고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이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 그럼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척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뽑아내시고 그 안에 뭘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이 온 땅이 가득한 악 가운데 진리를 들이부어가지고 진리로 충만한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홍수 심판의 핵심이거든요.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악이 온전히 뭐예요? 뽑혀져 나가는 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드바르 광야 말씀을 부여잡는 시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악을 뽑아버리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를 레크레카 잘 보세요. 레크레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레크레카를 해석해 보면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부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아니에요. 너는 그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떠나면 이 광야라는 장소에 들어가면 네겝에 가면 내 안에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쭈루가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미츠라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기근만 만나면 미츠라임 가려고 하잖아요. 내 삶의 기근만 오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막 힘들면 자꾸 세상적인 원리를 붙들려고 그래요. 내 삶의 기근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목사면 좀 나아야 될 텐데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이게 뭐 있어? 없어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한지 아십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막상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말씀 앞에 서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 돕는 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네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광야죠. 광야도 힘든데 심지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인데 뭐가 왔어요? 광야인데 기근까지 왔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셨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너무했다. 광야도 힘든데 기근이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 광야에 멈추어 있어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좋은 환경이 없어요. 광야인데 심지어 기근까지 왔어요.
온전히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예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애국 가고 싶잖아요. 안 돼요. 애국 가면 안 돼요. 버텨서 끝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 네겝에서 버텨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얻어낸 거 기억하시죠? 축복 얻으려고 여러분 버틴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말씀을 신뢰해서 버텼더니 축복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축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었더니 축복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한 목사 때문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 때문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서로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게 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몰아넣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 애굽에 갑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번 주간에 보면은 버티지 못하고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요. 미즈라임에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바로는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도저히 광야는 내 힘이 안 통하니까 애굽으로 가면 내 힘 통하겠지. 근데 아니,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을 놓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요, 내 돈과 내 재정과 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싶어서 갔는데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그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라를 취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가 또 상대 안 되는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내 힘으로 바로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통하는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통하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내어드리기보다는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목적은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의지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죠.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자식도 엄청 많은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와이프 하나님 저주해라 그래서 또 나갔고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집안 망했죠. 자식 죽었죠. 돈 다 잃어버렸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병도 걸려요. 이것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딱 보면 광야 가운데 기근 온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욥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는 더 갑절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과 광야의 기근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 와, 예, 놀아야지 내일부터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요, 여러분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쓰게끔 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안 돼서 영업을 했으면 잘하지 않았을까?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팔면? 제가 어디 나가서 이제 책 이렇게 흔들면요,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책 팔 때도 제가 판매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 와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물어요.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니?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니? 아니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요. 목회자가 설교 잘해. 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어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셨구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자가 꼭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은사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아니라 강단 아래서 어떠한 섬김의 하나로 더 설교보다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다고요. 강단에서 현란한 골든 마우스, 이 황금의 입, 그것으로 막 화려하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강단에서 심지어 진짜 막 떠듬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흥사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설교자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말 더듬이에, 사시에, 그러니까 이게 원고도 제대로 안 보이고 강단에 서면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설교를 앞에서 책 읽듯이 읽었대요. 낭독을 했대요,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떠듬떠듬. 그런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다 사람들이 울면서 뛰쳐나와서 내게 세례를 주세요. 통곡하죠. 저처럼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 안 해. 그냥 책 읽듯이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제가 부흥에 나가거나 하면은 본교회보다 500% 텐션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날라다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진짜 막 쇼맨십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흥이 일어난 적은 못 봤어요. 제가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결국 내가 잘하는 거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이 있어도 말 더듬이라도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회개는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와요. 중요한 거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뭘 여러분 배워야 될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약간의 믿음과 약간의 용기를 갖고 모든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번 주간 그 토라 포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이제 그 동방에 있는 어떤 왕들한테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병들 318명인가? 그죠? 사병들 318명 거느리고 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 오고, 그때 당시에 붙여있던 모든 포로들을 풀어주고, 요를 굉장히 포로들을 풀어줬죠. 그리고 소유를 회복시켰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을 318, 사실 여기 토라 포션과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주중에 이거는 주중에 좀 풀어야 돼. 이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 주중에 풀고. 아무튼 그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켰어요. 이거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을 선포하고 풀어내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들었어요. 이거만 하고 그만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두 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샬렘 왕 멜기세덱, 멜키ጼ데크, 그죠? 예. 샬렘 왕 멜기세덱.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창세기 14장 19절. 창세기 14장 19절. 창세기 14장은 여러분의 토브 46페이지. 토브 46페이지 14장 19절. 그리고 그는 시작. 그리고 그는 그를 축복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다. 하늘들과 땅을 소유하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속한 아브라함이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자, 이걸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었다. 그리고 그거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샬렘 왕이죠. 샬렘 왕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멜키ጼ덱, 이것도 여러분 이름 아니라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멜기세덱 이름 아니에요. 멜기세덱교 이런 이상한 이단들 있는데 멜기세덱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키 ጼ덱 짜디크 의. 그러면은 샬렘 왕 멜기세덱을 풀어보면, 히브리어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누구를 지칭할 때 나옵니까? 예수님을 예표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대리인으로 선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이론이 있냐면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라고 보는 사건인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제 막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멜기세덱이,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노아의 아들 셈이 멜기세덱이라고 보는 결례가 아주 크대요. 노아의 아들 셈, 그렇죠? 그 샬렘 왕이잖아요. 지금 언약의 땅에 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언약의 왕인데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셈 계열의 뭐 축복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이거 영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샬렘 왕의 멜기세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갖고 옵니까? 18절에 보니까 빵과 포도주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멜기세덱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대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뭐 했어요? 그렇죠.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희년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와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읽으면서 내 귀에 들린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 희년을 완성하신 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풀어내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뭘 받아요? 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해줬냐면요, 빵포도주 갖고 와서 복을 빌어줬어요. 바라크, 너 복 받아라. 누구의 복? 가장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복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왕이고요. 두 번째 왕 소돔 왕은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 21절이에요. 21절 49페이지. 그리고 세돔 왕이 시작. 그리고 세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었다. 그 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그 소유물들을 취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두 명의 왕이 와서 한 명은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늘의 복을 받아라고 선포해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모든 소유를 주겠다. 이 땅의 복을 받아라고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훈련하라고 하냐면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거절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왜 거절하냐? 지금 이게 출처도 소돔왕으로부터 온 거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 거 다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나중에 부자가 됐다고 하는 오명을 쓸까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왕의 시스템의 능력으로 내가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룩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것 같으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분별이 없어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뭐 사상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고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걸 훼손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이런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런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만 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고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악한 세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7장에 가면요, 그 레크레카는 12장부터 17장까지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17장에 가면은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17장 1절 토브 61페이지요. 17장 1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스스로 왔다 갔다 하라. 그리고 너는 완벽한 행동들이 있게 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내게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애굽 왕한테 한번 당하기도 하시고 전쟁 나가서 두 왕을 만나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는데 뭐라고 드러내셨냐면은 나는 엘 샤다이다 라고 했어요. 엘 샤다이다. 따라서 엘 샤다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근데 엘은 하나님이고, 그죠? 이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에서 샤드는 뭐냐면은 여성의 유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역해보면은 나는 엘샤다이 되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젖줄의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젖이 나오죠. 젖이. 그죠? 우리는 이거 젖줄이라고 해요. 젖줄. 나는 젖줄의 하나님이다. 젖줄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너를 돌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뭘 깨닫냐면요, 12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바로에게 와이프 빼앗겼어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318명 사병관들 갔어요. 그죠? 말도 안, 여러분 318명으로 지금 이쪽 군대는요 4개의 왕이 지금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걸 이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7장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잘 봐. 내가 너를 하란 땅에서 애굽 갔다가 다시 요 네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했는데 요 모든 과정 가운데 네가 네 힘으로 된 거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한 게 있냐? 아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누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젖을 먹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스스로 뭐하라? 왔다 갔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트 할레카라. 히트 할레카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 있고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광야에 기근도 온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그 기근 가운데서도 먹일 것이고 공급할 것이고 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 0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재정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제일 두려워하는 게 통장 잔고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제일 기쁜 게 통장 잔고 열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실제적인 문제. 그런데 그때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근과 같아요. 내 통장에 기근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그것을 배웠어요. 통장 잔고를 열면은 항상 0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게 참 감사했어요. 정말 그게 제 최선의 기도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듯이 통장 잔고에 0 보라보면서 하나님 채우실 거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5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젖줄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젖줄을 공급하셔서 놀랍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라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힘든 상황을 많이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험난해요. 광야인데 기근 온다니까요. 불경기인데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지금 막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D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난리인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늘의 젖줄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젖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바로와 같은 내가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적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광야에서 먹이시고 바로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 저 원래 잘 예배 때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만큼 오늘 이 설교에 어떤 응답과 결단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광야 찬양하면서 마이크 좀만 더 만져주세요. 이 키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두려워하는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를 걷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일을 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광야를 걷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예배를 할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면 세상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저기 빛나네 저기 빛나네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박수 치면서 컴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한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한 번 더. 가시밭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편안하네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둘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변이 가는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 그러므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 같이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 그 믿음을 훈련하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아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이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노아의 때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땅을 걸을 때 당신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